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와 또 갓지파로 구성된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 간에 발생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전쟁의 원인은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길르앗 사람 입다의 업적을 질투하고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르앗 사람들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길르앗 사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사사 기드온의 업적을 가로챈 것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그때에도 가서 돕지는 않고서 기드온이 그 전쟁을 이겨서 큰 공을 세우니까 그제서야 그에게 와서 우리가 알았더라면 진작 와서 싸웠을 텐데 너희들이 알리지 않아서 우리가 못 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너희만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따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고 또 인정하고 있는 기드온이 자신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 덕분이다. 너희가 한 일은 굉장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어야만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다에게 합당하지 않은 시비를 걸어서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만심과 또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고 어려운 일은 피하면서도 승리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심리일까요? 이것은 아주 괘씸한 심리이고 염치도 체면도 또 정의도 없는 심리입니다. 다만 이들은 큰 공을 쌓아서 많은 권력을 누리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아멘.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부리면서 입다와 그의 집을 모두 불사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억지의 모습에 입다는 기드온처럼 부드러운 말로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다는 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여호와시다. 내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들 없이도 내가 가서 이기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에브라임 너희가 항의를 하고 여호와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던 에브라임의 최후의 모습은 수치와 또 패망이었습니다. 이들은 그토록 자기 소속 지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4만 2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 교만해져서 자기 본분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셔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도 또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들에게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 나루를 건너야 했는데 거기서는 길르앗 사람들이 검문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검문을 통과해야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르앗 사람으로 가장하여서 요단 나루를 건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길르앗 사람으로 가장하려 해도 검문에서 다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쉿볼렛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유 발성으로 인해서 쉿볼렛을 십볼렛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는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고 외형적인 모습으로만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만의 발성 특징으로 인해서 신분이 발각되었고 또 많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검문으로 죽은 숫자가 42,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단 나루턱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심판의 나루턱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을 자와 또 멸망할 자는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서로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이고 멸망할 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겉으로는 아무리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자로 확연히 구별되도록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으로 살면서 길르앗 사람으로 구별될 수는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리 길르앗 사람으로 가장을 해도 쉿볼렛을 발음할 수 없어서 그 신분이 발각되어서 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인으로 가장하여 살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의인됨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점이 명확해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으로 삼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멸시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까지 겸손하게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